13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음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원장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선화 권사님 미안해요. 민수기 올려놓고 저는 당연히 또 한 몇 주 이렇게 아니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이제 새 가족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한 1대1로 붙여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표를 갖고 잘 설명을 해주고 이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도표 혹시 띄워볼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인데요. 구원을 그냥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30%, 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고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잘 감찰해서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기도로 해결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내려온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모세 3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구원은 피로,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거예요. 30%. 우리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똑같은 구원. 여기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 맨 위에 줄에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룬 책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완성. 그런데 출애굽기 구원의 시작은 여기 건져내고까지 30%, 그리고 그 다음이 성화의 과정이 70%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꼭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까지는 은혜예요. 은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온 것. 그래서 아가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데 이제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 인도가 13장에서 24장까지 인도하여, 그 광야 인도 바로 전에는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는 뭐였죠? 세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례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광야 훈련, 여기서 5단계 과정 기억했죠.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한다. 이 인도는 이 세 가지. 홍해는 세례,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 시내산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에 따라.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예배지요. 예배. 매일 교통, 매일 삶. 요 도표를 조금 세분화한 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이보다 더 세분한 게 아마 한두 주 있으면 또 좀 나누어 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흑백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표로 설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가족 훈련 요원을 우리 수요 예배에 이렇게 먼저 해봅니다. 저도 연습하고 여러분도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최근에 세례받는 지성녀 성도님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제가 간곡히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갖고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나누어진 것, 흑백으로 나누어준 것 맨 위에 출애굽기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책인가 그랬어요. 어떤 주제죠? 구원. 그 두 번째, 통전적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통전적 구원은 우리가 단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데려가려 하기까지, 이게 통전적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은 3장 7절 8절 요 세 가지 질문을 기억을 하면서 큰 단락에 도표하고 똑같이 은혜의 하나님, 교통의 하나님,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였어요? 애굽의 생활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놔도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광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은 세례의 정신, 광야 생활, 시내산의 십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헤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그 인도가 세 개. 첫째는 홍해로 인도하고, 두 번째로는 광야로 인도하고, 세 번째로는 시내산으로 인도한다. 이 대목이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도하여.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13장에서 40장까지는 교통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야훼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엘로힘의 사랑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게끔 하겠다. 이게 교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 에로스의 하나님, 에로스, 주고받고 이 사실. 그래서 그 화살표가 위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위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돼 있는 화살표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 교통하는 하나님, 주고받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고 듣고 알고 주제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다. 제가 빨간 펜으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1장 8절 그 아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환경을 배열해요. 고난을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고난은 뭐예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점점 중노동. 그 다음에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파를 통해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지.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이러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일생에서요, 이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어라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중노동으로,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험. 그래서요, 그 밑에 오늘 나누어준 백지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그 중요해야 합니다. 고난은 선도 악도 아니다. 고난은 선도 악도 아니다. 그렇죠? 선도 악도 아닌데 뭐예요? 해석이 참 중요하다. 해석이. 고난은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가 뭐였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그랬잖아요. 해석. 그래서 이 고난을 보고 잘못 보면은 뻑하면 불평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 원망은요 절대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배열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데 그것을 고난을 직면하게 해요. 직면. 고난을 도망가게 하지 않고,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환경을 내 앞에 배열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는 것이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요셉 때의 총리 때에 갔는데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는 것은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있거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고 싶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깊이 만나고 싶다. 고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은혜. 다시 3장에서 11장에 보면 내려가서 사람 목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가정교육, 왕궁의 교육, 그리고 광야 교육.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다음에 나누어준 이런 세 가지 훈련, 가정교육,
그 다음에 왕궁교육을 사회교육, 사회생활, 그 다음에 광야훈련, 이 3단계 미디안 광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릴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가정교육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 어떤 분들은 아주 행복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고달프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정교육, 사회교육, 광야교육 이 3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요. 거기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제는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를 광야, 미디안 광야에 훈련시켜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람 목자다. 사람 목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세 역할을 하게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이 광야 훈련을 받지만 이제 새 가족에게 가서는 우리가 또 훈련을 시켜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읽어보고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도표를 갖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하여튼 제가 평생 예수 믿고 했는데 이 출애굽 도표처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해준,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사영리님 구원의 뭐 3단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이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이 도표만큼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배웠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백지 한 장 놓고 쫙 그려가면서, 그래서 맨 위에 인생의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 동행합니다. 칸을 그어놓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은 교통의 하나님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고 12장은 건져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30%를 쫙 숨도 쉬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피는 여러분 거기 문설주와 문임방 제가 자꾸 강조해요. 문지방, 문임방, 문설주 뭐예요? 문설주 양쪽 기둥, 문임방 머리 위, 문지방 발로 밟고 다니는데 그런데 피는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어요. 예? 문턱에는 바르지 않았다고. 머리 위, 그 다음에 양쪽 문설주만 발랐다는 거. 어떤 죄를 지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를 지어도 피의 복음을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됨.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다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유교 사상. 예수 복음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 노력해도 안 돼요. 바깥에서 줄을 던져줘야 그거 잡고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피의 복음이 없으면, 시작. 피의 복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버티다가 안 되면 자살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은 자살을 해요. 깜짝 놀랄 사실.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늘 넘어가요. 세상이 자살을 너무 우습게 하는 사회 풍조가 되다 보니까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 피의 복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십자가 복음 시작.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십자가 제2의 세력.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 마귀의 죄의 세력을 이겼어요. 예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피의 복음으로부터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예수 위에 살아요. 예수 위에. 예수 위에. 그래서 그 6월절에 지팡이를 짚고 등에 어깨에 짐을 지고 불이 나게 먹었던 음식이 세 가지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교, 병,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름으로 죄가 제거하는 거예요. 쓴 나물,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요 그 옛날에 어때요? 아픈 추억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좀 살만하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려요. 참 훌륭한 사람은 이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쓴 나물,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이 세 가지 음식의 영적인 의미, 무교병, 죄를 없애라. 쓴 나물, 애굽의 고난을 기억해라. 양고기,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세 가지 음식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 양고기는 뭐예요? 예수. 쓴 나물은 애굽의 고난, 누룩, 죄의 문제를 해결. 여기까지. 이게 30%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 끝났다고 생각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이게 아니고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해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어디로? 홍해로. 두 번째로는 광야로. 세 번째로는 시내산으로. 이 인도에 제가 처음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자꾸 헷갈렸던 게 세례하고 인도하고 홍해하고 피바름하고 자꾸 헷갈려. 6월절 문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 이게 앞뒤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아볼로 목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물 세례 받는 사람이 먼저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기도 하고 그래요. 요 순서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출애굽기 구조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피 바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 세례. 할렐루야. 대충 알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물어봐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갔으니까 뭐예요? 건져내고, 건져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도했으니까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 동사를 갖고 출애굽기 전체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1단계 30% 여기까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파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요, 구원파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자유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지, 죄 사함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롭다. 그 자유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거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아멘, 아멘. 네, 정말 기도,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에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삽시다. 네, 아멘. 자, 세례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13장, 14장 세례에 대해 홍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 홍해 바다는 세례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저는 꼭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문답을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재밌죠? 6월절에 세 가지 음식도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줄 때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노라?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게.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으뜸, 초태생.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사인하면 우리는 다 하잖아요. 대표성. 하나님께 으뜸. 여기 우리 보면은 의자가 틀렸죠? 고치세요. 이 의자가 아니라 무슨 의자예요? 동그라미에다가 아래 줄 하나만 해야지. 여기 의자가 틀렸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안 고치고 그냥 눈만 끔먹끔먹 하는 분은 어쩌자는 얘기. 으뜸. 시간의 으뜸, 새벽제단. 주간의 으뜸, 주일 성수. 물질의 으뜸, 11조. 내 몸의 으뜸, 헌신 봉사. 하여튼 나의 첫 시간, 첫 소산, 첫 주간, 모든 것 하여튼 꼭 우리 이렇게 삽시다.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여튼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 이게 세례받고 살면서도 나의 첫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이 전부 내가 중심이 돼요. 다시 꼭 기억하십시다. 세례받은 사람은 첫 것은, 첫 시간은, 첫 소사는 항상 하나님. 다시 결단해야 돼요. 다시. 세례받고 수십 년 살았어도요, 우리는 이 정신을 모르고, 아니 잊어버리고,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 세 가족들한테 이걸 가르치려면 우리부터. 그래서요, 성도의 기본은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일 성수, 내 모든 소유가 소득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물 기도 드릴 때마다 늘 이 기도, 주님이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직장도 주셨음을. 두 번째, 세례 정신의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무교병, 예수님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서면 서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주존심,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나는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오고 티격태격했어. 근데 나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아니, 눈만 크게 뜨지 말고 얘기해봐요. 절대 먼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특히 어디서? 집에서, 특히 어디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 우리는 거룩하면은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 구별되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거룩은요, 사랑이라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응? 새가족을 이제 권사님, 새가족 이제 왔으니까 권사님이 1:1 양육 이 출입 갖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자신이 있어 없어? 없어.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떨려 안 떨려? 떨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못하겠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요 얘기가 나온다. 근데 그것은 권사님 마음이고, 예수님은 얘야 그래도 괜찮으니까 해라 하면서 배운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내가 기뻐한다. 꼭 해라. 예수님은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하죠.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키면 하세요. 대답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례받은.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양육 요원 5명만 있으면 내가 원이 없겠어. 5명 중에 1명 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응? 아니, 세상에서는 70 넘으면 은퇴야. 목사도 70 넘으면 은퇴야. 근데 70 넘었는데 써준대.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그러니까 자신 없어? 인생 70 넘었으니까 이제 더 바랄 게 뭐 있어? 한 영혼 살리다 했지. 얼마나 멋져요. 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는 으뜸을,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주존심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거야. 동행. 구름기둥 불기둥 동행.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그 다음에 해봐요. 몰라요?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아래 써 있잖아요. 자기 부인. 세례를 받고 나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을 부인해야 돼.
이렇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삶의 결단이에요. 근데 세례받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았죠. 그러고도 그것 갖고는 회개도 안 해.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아. 아주. 목사가 자존심이 강할까? 집사님이 자존심이 강할까? 직분만큼 자존심이 강해. 이거 깨야 돼.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존심은 더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자존심은 낮아져야 되는데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낮아져야 돼. 세례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으뜸, 예수님의 주존심,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러려면 내 자신의 자존심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결단.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계속. 근데 우리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의 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살면은 데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요. 광야 5단계 읽어보겠습니다. 1. 마라 시작. 쓴물. 그 다음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뭐 해라? 십자가를 적용해.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질 때 단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네. 내 인생의 쓴 인생을 경험하면서 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때의 해결이 되거든요. 십자가 안 지면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이 강대성에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2개, 3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 두 번째, 의식주, 공급자, 르비딤 세 번째,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깊음. 네 번째, 사람 원수, 까다로운 사람 만났을 때, 중보기도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소고림이 목장이 꼭 필요하거든. 아말렉과의 전투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는 기도했어요? 모세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저요.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줘야지 서로. 기도의 동력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삼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동지 2사람만 있으면 나까지 3사람. 새롭게 마을 편성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셰프, 그리고 도우미 이렇게 3사람만 있으면 그 마을은 살아날 줄로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 내가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선하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부재중이 있어. 무슨 일이? 윤경숙 장로님, 박현숙 권사님이 둘이 다 아동분대 같은 목장에 있으면 그 어려우니까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 서로 배려하고. 근데 어느 목장이 일을 잘할지 어려운데 내가 찾아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 원수 꼭 있어요. 사람이 원수라니까. 응? 아까 사람 목자를 보내주지만 사람 원수. 왜 그런 줄 아세요? 동력자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지도자의 한계. 이렇게 쭉 광야를 거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먼저 있어야 광야로 가는데 구원은 광야 생활을 통해야 말씀이 들려. 인생이 쓰디쓴 맛을 보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해도 남 얘기하는 것 같아. 귓등으로 들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코피 터져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됨이, 나를 부인해야 내가 산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 그래서요, 광야를 거치고 나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오케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가 언제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언제 말씀이 안 들려요? 시험 들었을 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말씀은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칙, 사상, 가치, 기준, 철학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 아래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작.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갈망을 알게 돼요. 하나님 성경을 그래서 읽고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나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어때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따라다니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둘이만 있고 싶어. 하나님도 우리하고 둘이만 만나고 싶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 사람 그룹으로도 좋지만은 혼자 큐티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읽을 때 이거야. 그래서 그 아래 그림 있죠? 맨 왼쪽에는 법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 분향단 등대, 맨 앞에 성전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법궤 쪽으로 가면 분향단, 법궤, 지성소, 요 표, 요것은 예수 십자가를 모형으로 그렸다고 했죠. 이것이 뭐예요? 성막 예배 생활. 하나님과 함께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날마다. 이걸요, 제가 이렇게 막 매일 수요일마다 하는 것은요, 저는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톨게이트까지 몇 킬로 어떻게 막 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뭐가 있고 막 메모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부산을 5번이고 10번이고 20번 뭐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출애굽기를 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공부할 거예요. 주일날 로마서가 끝나면 출애굽기를 또 설교할 거예요. 이 내용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입만 열고 출애굽기 하면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이게 다 7가지 동사를 갖고 줄줄줄줄 나와야 이게. 그래서 새가족에 대해서 누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광야 5단계 훈련으로 딱 얘기를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수요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구원의 경영에 대한 아버지 구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가슴에 새기고, 또 그래서 우리의 입에 붙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아름다운 말씀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에 대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잘 증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이 광야의 5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매일 교통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